야고보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합독하고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자, 이제 야고보서의 후반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20절의 내용이죠. 고난에 대한 성도의 바른 대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하고 내일 하면은 이제 다 끝나는데,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기를 권면하고요, 또 맹세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짧은 내용인데요. 이게 두서가 없어요. 그냥 인사하고 나서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삶에서 중요하게 꼭꼭꼭 정말 짚어 넘어가고 마귀에게 속을 수 있다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자초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권면하는 부분들이 이 야고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서가 없다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도 조금 두서는 전체적인 내용에서 두서가 없지만 이 안에서는 의미가 있으니까 좀 보면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7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앙을 버리지 말고 주의 재림시까지 인내할 것을, 오래 참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장 7절,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약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이 초림이고 이제 앞으로 오실 강림을 재림이라 그래요. 초림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길을 열러 오셨다면, 재림은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 넣었는데도 믿지 않고 구원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러 오실 때 기준은 죄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졌느냐, 이런 부분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 믿음에 따르는 순종과 말씀의 순종과 또 오래 참음, 기다림, 인내가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길이 참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다림은 무한한 기다림은 아닙니다. 내 일평생 기다려도 안 오는데, 그게 되게 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계획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다 택하실 때까지 당신은 기다리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정말 기약 없는 기다림처럼 지치게 할 이유가 없고 한시적인 것이고, 또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다가 천국을 간다면 주님의 품으로 가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이게 조금 우리가 볼 때 길어 보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걸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기다림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를 들었냐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림같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농작물을 위해서 두 종류의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팔레스타인은요, 가을에 씨를 뿌리고 씨가 싹트기 시작하는 10월 말과 11월 초에 이른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른 비를
공동번역에서는 가을비라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듬해 이제 추수가 시작되는 3월에서 4월경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데 이것을 또 공중번역에서는 봄비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봄비와 가을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가을비와 봄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지만 거기는 가을에 씨를 뿌리는 그런 형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다시 말하면 봄비, 가을비와 봄비가 그 농작물을 자라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그 비가 되는 거죠. 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번 농사를 지을 수 있냐 없냐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반드시 와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성공하려면 비가 와야 되는 거죠. 그 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성공을 맛보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8절에 말하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게 2000년쯤 지나가지만 역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자, 야고보는요, 삶의 시련에 직면했을 때 현재 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고통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여 다른 사람에게 투덜거리거나 또 뭡니까 서로 너 잘못이다라고 하는 그런 원망을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그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요. 원망하다가 결국은 뭐 했습니까? 멸망했다니까요.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원망해 버린다면 결국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뭐랍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유 없이 그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고요. 심판주가 곧 들어오시려고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절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인내, 오래 참음에 대한 본으로 누구를 참으라고 그 삼으라는 겁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특히 선지자들을 바라는 겁니다. 그들은 뭡니까? 우리에게 인내의 지침서와 같은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거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 속에서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인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인내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많죠.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 아모스, 다니엘 등 수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했어요. 의를 위해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사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이지 않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고 합니다. 욥의 인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참았는지, 입술로 불신앙하지 않았는지, 원망하지 않았는지, 주님이 그 개인에게 주신 결말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정도로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왜 욥에게 그런 고난이 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그 고난으로 욥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지만
그 고난의 시간표를 이기게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12절을 통해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 것을 교훈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자, 구약 선지자들은요, 맹세를 경솔히 생각해서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도 호세아도 스가랴도 말라기도 그랬단 말입니다. 맹세란 것은 근본적으로 금지되었던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2장 11절에도 법정의 재판장 앞에서 자신이 진실함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9장 12절에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함부로 맹세하다가는 결국 그것이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맹세를 하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야고보는 뭐라 그랬냐면 맹세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 결국 그것이 자신의 잘못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남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진짜거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맹세하는데 진짜거든. 그런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뭐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오직 자신이 옳으면 나 옳다,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냥 나 아니야, 나 맞아. 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결국 잘못하면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삶을 자꾸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데 잘못하면 그것이 죄로 이어지고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한 주간이 되시고 이 야고보서를 마칠 뿐만 아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새롭게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계속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저희들이 말씀 따라가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불신앙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